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한 주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집을 이렇게 옮기는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제가 이렇게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 주 어떻게든 내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제 문제로 인해 한 주는 제가 쉬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편을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고난주간 아마 겹쳤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못하고, 대신 이제 오늘 설교에 고난주간에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 설명해서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어요. 휴식이 필요하다. 어떠한 휴식이냐? 개인적인 휴식이 아닌 주님과 만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휴식만 가지면 내가 내 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었던 결론입니다. 바쁘더라도 생각에 여러분의 그 휴가보다 주님과의 그 휴식, 그것들을 여러분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허허허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그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할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 도리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은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은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잠깐 놓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생명을 얻는 것인지,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그 권세를 얻는 것인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 비밀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들을 항상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를 누웠던 곳에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더니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부활이라든지 십자가의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 의미 있는 그냥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부활의 사건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오늘 돌아가신 그 27장 그 전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며칠 뒤에 부활하셨고 그런 의미는 크게 없어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가 계속되었더라. 이게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계시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는 것에 이제 진정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월절의 제사는 유월절을 잡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됩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인지 제가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잡힙니다. 군사들에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잡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양이 잡혔을 때 잠잠한 것처럼 양이 잡혔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그냥 이렇게 저항 없이 어린 양처럼 잡힌 것들을 이렇게 그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어린 양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선별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려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스스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신문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요. 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의도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 속하신 어린 양이 아닌 하늘에 속한 어린 양임을 계속해서 선별해 가는 과정입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가 올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음이 공포되고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진정한 어린 양의 고르기 작업들, 영적인 고르기 작업들이 인간이 눈에 보기에서는 빌라도 법정에 억울한 재판으로 보이지만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진정한 어린 양의 분별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제사의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이 빌라도까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바로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즉 시간을 따지면 제사를 드리는 한국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의미합니다. 9시부터 낮 12시 즉 이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유월절 제사가 시작이 된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필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사람들이 유월절에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감추어져서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건이 감추어진
비밀의 사건임을 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특별히 영이 어두워서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히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6월절에 지금 완전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어떠한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은 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늘의 죄의 권세들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죄의 권세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 모든 인류의 죄들, 그리고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의 모든 죄들이, 전 인류의 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죄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즉 죄인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철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 구약에 보면 제사를 잡을 때 이 제사에 머리에 안수하는 그 식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제사의 그 짐승을 잡고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안수를 해서 어린 양이든 순양이든 소든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가되어서 그 제물을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태운 그 짐승을 태우고 죽여서 그것을 대신 죽인 것처럼 죽은 걸로 인정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 죄들은 예수님께 다 드려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신포도주는 즉 저주를 상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신포도주,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다. 이 저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죄에서 나온 거죠. 이제 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는 첫 번째,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가 있기 전까지 죽음은 없었어요.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죽었습니다. 어떤 게 죽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산 것은 무엇이에요? 혼과 육이죠. 즉 무슨 얘기냐? 혼과 육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죄의 저주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죄의 저주는 고통입니다. 죄가 있기 전까지는 고통은 없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은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일이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고통. 우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고통은 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 죄의 저주, 마지막 세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 계속해서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들, 그리고 고통의 권세들, 그리고 질병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곧 영원한 죄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냐?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냥 잠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서 죽은 척하고 죽은 시간이 이게 길어지는 졸도의 시간이 3일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전혀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죽음의 영역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고통의 영역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질병의 영역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은 일부입니다.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고통의 권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믿음으로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지 오늘 성경을 이해합니다. 좀 이따 제가 부활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부활편에서 제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고통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예수님의 몸과 영과 함께 다 죽어서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죽은 것들과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고 이제 영이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옥으로 하강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게요.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잘라집니다. 찢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신약이 사실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바로 이 구절까지부터가 신약입니다. 부활부터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약은 부활부터 28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기 시작을 하셨을 때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었던 몇몇 구약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그 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지성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단순히 구원은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영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것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성으로 한번 제가 따진다면 성의 입구를 막 들어가서 성 입구 안에 그 화려한 그 거실 그리고 화려한 입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네 이러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거대한 궁 안에 주인공인 그리고 이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의 그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열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둠으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왜 구약에서는 왜 구름과 어둠으로 임하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친히 어둠으로 그를 가리셨고 영광을 가리셨고 그가 그 구름으로 그의 영광을 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이제 더 깊은 사랑, 더 구원의 기쁜 것들이 이제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 구원의 더 높은 수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의 기쁨들, 영의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그 장소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더 깊이 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더 깊은 구원은 그 꽃 가운데 주인이신 그리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마다 천국의 기쁨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믿음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했던 그 거리가 그냥 입구일 뿐이에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가 아닌 거실로 들어가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천국의 입구 안에 겨우겨우 걸터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소망이 더 깊은 믿음 안에 여러분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적인 깊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무덤에 이제 3일 동안 장사되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3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3과 4가 이렇게 맞춰서 이제 7이 더해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자, 그걸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새벽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간, 즉 무슨 말이에요? 3이라는 완전한 죽음의 기간이 겪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질병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거. 우리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죽었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리고 뭐 여자 성도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육체가 아마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활편을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제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활이냐? 이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생명의 권세를 예수님 얻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은 권세가 있어요. 어떠한 권세가 있냐? 이 생명을 통해 죽음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죄는 고통을 가져가지만 이 생명의 권세는 기쁨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권세가 죽었고,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부활의 권세, 그리고 생명의 권세가 우리가 얻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기쁨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고통의 권세가 아닌, 고통은 벌써 죽었어요. 믿음을 통해.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근데 여러분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통의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이 없는 고민들, 무슨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 그거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그리고 사람이 또 풍성하게 또 이렇게 번성하길 원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 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권세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죽여야 할 부분들이 덜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서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녀든, 그리고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 죄의 권세들을 다 완전히 정복하고 죽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권세들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권세들을 계속 구하십시오. 완전히 죄의 저주가 죽었을 때, 그리고 완전한 생명을 믿었을 때,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아래 있는 거죠. 생명 아래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권세와 소망과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의미가 큽니다. 십자가도 의미가 큰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생명의 권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다른 것이에요. 부활과 십자가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가 완전히 죽었고, 부활을 통해 생명의 권세가 완전히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음을 통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죽음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부활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통해
완전한 것을 얻는 귀한 사건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단순히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생명의 권세가 살고, 그 다음에 이 땅 안에 사람의 권세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단순히 이것을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가 해결 안 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고 믿어서 죽음의 권세가 부분 남아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싸우십시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문제가 덜 해결된 것 뿐이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같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통해 또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통해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또 부족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아까도 기도하고 전주부터 제 기도했었을 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막 찬양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시리즈로 이렇게 찬양을 할 것들을 되게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한다든지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한다든지 그 이후로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서 약간 그 뮤지컬 형태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는 작년과 틀리게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제가 약간 오늘 하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신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제가 설교할 때하고는 이게 약간 틀려요. 이렇게 방송으로 할 때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따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더 좋은 설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